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같이 받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끌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이름이 하나 있다면 아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세 군데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양육하고 1년째 되는 해에 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쟁이야,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야, 작은 예수라고 그렇게 불려졌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소개할 때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뭐라면 너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려느냐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한 군데는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음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의 단어를 전부 다 모아서 의미를 살펴봤더니 예수를 단순히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가 쓰여진 이 용례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 전폭적으로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따를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주로 믿는 성도로서 살아야 될 삶이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이냐, 다른 사람과 우리만이 살아야 될 잘 사는 삶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주되심의 신앙의 삶이 바로 가장 잘 살고 복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고 여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목사의 삶을 잘 산다고 할 수 없죠. 목사가 살아야 될 분명한 삶이 있어요. 목사가 잘 사는 삶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분명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산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신앙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의 모습을 배워왔습니다. 딱 하나예요. 잘 살기 위해서,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는 삶인가, 그 엘리야를 통해서 주되심 신앙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지금까지 교훈받고 살펴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8번째 시간,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17장과 18장 이어오면서 살펴본 대로 여러분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내용이 뭘까요? 엘리야 인생에 엘리야 삶의 결정적인 사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불내림의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사건 자체가 기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 삶 분명히 엘리야의 삶에서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고 귀한 삶일 거예요. 그러나 사실 다시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림보다 이 사건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7장에서 시돈 땅에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보다도 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도 하늘에서 다시 불이 내린 불내림도 이것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왕상 17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17장 21절. 자, 그 아이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자, 결론적 뭐야? 아이가 살아났는데 아이가 살아난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기도다 그 말이에요. 아이가 살아난 것은 기도의 당연한 결과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 사건도 보자고요. 열왕기상 18장 37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자체도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그런데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엘리야의 기도는 더 엄청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엘리야의 인생에 일어난 여러 사건 중에 우리가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불내림이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엘리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기에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었고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늘에서 불이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감탄하라고 기록한 게 아니야. 이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네, 죽은 자도 살아났네, 엘리야가 정말 위대하구나,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기도하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 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육체의 메인 사람인데 그가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너희도 기도하면 똑같은 역사를 경험한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대심 신앙이 뭡니까? 이런 기적을 일궈내는 그 삶, 그 기도의 삶, 그것이 바로 주대심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대심 신앙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주대심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신앙의 삶은 기도의 삶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대심 신앙으로 산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기도의 삶을 산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훈과 양육을 받으기를 원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세요? 기도가 뭔가요? 오늘 저는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이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기도란 것이 본질적인 뭐냐, 기도의 성격이 뭐냐, 이것을 알면 우리가 기도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가 힘들어할 것이 아니고, 기도는 예수님에서 할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될 삶이란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교훈받습니다. 기도는 뭐냐?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믿고 큰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들어지는 섬김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요, 기도의 스타트 라인이요,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가 없고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의 사건을 가르치는 이 본문이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41절 한번 보자고요. 열왕기상 18장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비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비소리가 없죠. 도저히 비가 올 그런 상황, 그런 조건과 징조가 전혀 없었어요.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천둥 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일개의 변화, 날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엘리야가 그 사안에게 비가 올 것 같은 확인을 하고 말했을 때, 같은 것을 확인하고 말했을 때 그 사안이 비 올 징조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43절 보여요. 43절 시작.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자,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 엘리야 말이 거짓말일까요? 근데 빗소리가 들려질 상황과 조건은 전혀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한청을 들은 걸까요? 여기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했던 이 빗소리는 물리적인 빗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18장 1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표시요,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확신의 고백이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신앙의 행위였던 거예요. 자, 18장 1절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엘리야에게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비 올 환경이든 조건이 비가 올 조건이든 비가 오지 않을 조건이든 어떤 변화가 있든 없든 엘리야는 그의 귀에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런 확신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가 제가 세 단어의 합성이라 했죠. 바로 오늘 이 확신은 어디 나오냐?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귀중한 소중한 단어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프로스 유 데코마이 세 단어의 합성인데 이 기도가 프로스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대심의 신앙의 삶이란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조건과 상황과 계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계산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삶은 어떤 삶이에요? 상황 따라 눈치 보며 사는 삶이 아니고, 조건을 맞춰가며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계산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이해해. 그러니까 기도란 것이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들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아마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할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실까? 라는 의심을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으로 들어지는 기도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표현하는 행위,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했기에 내가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 많이 하죠.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주문을 하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삶이다. 기도는 신앙의 힘이다. 예, 하나님을 확신한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제가 표현이 강하게 표현한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야고보서 4장 2절 3절,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친가 보자고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한다는 마음에 막 소원을 가지고 얻지 못하고 말은,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해도 너희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너희가 구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 얻는다는 말이에요? 아니, 구해야 해도 받지 못하면 더 나가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첫째는 뭐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거는 너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이걸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너의 계산대로 하니까, 네 마음대로 정욕대로 구하니까 얻지 못한다. 무슨 이야기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는 필수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약속된 그 말씀이 있어야 돼, 첫 번째는. 두 번째가 뭡니까? 약속된 말씀에 대한 두 번째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의 자리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세 번째 뭡니까? 또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행위를 해야 그게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된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행위가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신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확신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절대 확신의 기도의 삶을 살아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점에서 아마 의문을 가질 거예요. 아니, 18장 1절에서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비가 내리겠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시잖아. 내가 큰 비를 내리라고 그랬으면 비가 반드시 내릴 것이다. 근데 왜 기도가 필요해?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왜? 약속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고 기도에 대해서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비 준다고 말했으면 기다리면 되지. 그냥 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 안 하는 것이 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끔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죠. 그리고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얼른 들으면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결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에스겔서, 구약 에스겔서 36장 37절,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여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7절 앞부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번영과 풍요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 그들을 번영하게 할 거, 그들을 풍요하게 해줄 거다 약속했죠. 자, 그런데 너희가 그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다가요. 이것이 바로 답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이것이 답이라고요. 하나의 약속은 말씀을 주셨어도 그래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기도해야 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것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행동의 표현, 그 삶이 믿음의 삶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도는 말 잘하는 자의 논리가 아니고, 기도는 우리가 무언가를 상처하게 한 주문이 아니고, 기도는 신앙의 삶이요 확신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는 기도는 다 헛된 기도예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의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게 기도다가요. 다시 말씀드려요. 왜 기도 안 하느냐? 수만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는 이 기도의 삶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기도예요. 자, 하나님께로 완전히 몰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기도의 자세고 기도의 정신이에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몰입하고 집중할 때 악한 영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거, 그게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주파수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신앙의 삶이요 주되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되심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행동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가진 엘리야의 이어지는 행동을 보자고요. 열왕기상 18장 42절. 자, 읽어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 두 번째 뭡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땅에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내용이죠. 자, 왜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 여러분, 산 꼭대기가 산 아래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곳에 올라갔다, 이거는 우리에게 유치한 질문이에요. 이게 대답할 필요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왜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 사실 엘리야를 살펴보면, 엘리야의 삶을 보면 엘리야는 항상 꼭대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열왕기 10장에 보면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죠. 지하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는 꼭대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 생각해봐요. 살아있는 사람은 20kg든 30kg든 들 수 있어요. 근데 축 늘어지면 1.2kg짜리도 들기가 쉽지가 않아. 어차피 기도할 거 그냥 죽어있는 거기서 기도하면 될 텐데 왜 시신을 안고 다락으로 이렇게 올라갔을까?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뭔지 아죠? 아, 기도는 꼭대기에서 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골방의 의미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그 산곡대에 가면 세상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가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기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여기서 은밀한 곳이 어디요? 바로 골방을 이야기하죠. 골방에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세상의 주파수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세상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몰입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기도다. 그 약속된 말씀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통성기도는요, 여러분 침묵하는 시간이 통성기도가 아니야. 그 시간에는 내 마음을 실어서 내 소리가 내게 들리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 통성기도의 시간이다. 마태복음 6장 6절은 6장 5절의 배경이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아내라. 자, 또 너희는,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요, 이들 기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왜? 사람들에게 나타나려고, 자기가 청산유수처럼 말 잘한 걸 보이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나는 기도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왕래하는 곳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언제쯤 사람이 오는가, 여기저기 사거리 길거리에서 딱 서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해요. 사람의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가라.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그게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대심 신앙의 삶은 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행동과 우리 육체까지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주대심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지금 산 아래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창과 거짓이 뒤엉켜서 대단히 소란스러운 것이에요. 바알과 여호와의 싸움이 있는 것이요, 바알에게로 사람들이 미혹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미혹하고 압박하는 현장이 산 아래 거짓된 미혹의 소리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춤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산 아래 현장이에요. 그곳에서는 엘리야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간 엘리야가 뭐라고 하니까, 그 산꼭대기 높은 곳에 서서 산 아래 사람들아 나를 보라, 나를 우러러 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엘리야가 하나님께만 전념하면서 집중하면서 몰입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몰입하는 게 기도예요. 이것이 뭐냐? 사랑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몰입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마음의 평안을 주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가 뭡니까? 내 가슴에 맺혀 있는 응어리 한을 풀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영과 육 전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떼놓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하루 24시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는 것도 없이 바쁘기만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쁘다 내 삶이. 여러분, 하는 것도 없이 바쁘면서 하나님께 집중한 시간은 1분도 없이 24시간을 지날 때가 많지 않아요. 하루 이 시간 중에 5분이라도 떼어서 하나님께 몰입에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 하기를 원해. 111 기도. 이런 기도 운동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 하루에 한 번이라도 1시간씩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삶을 살자. 그것이 더해서 111이 112가 되고 113이 되고 114가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1시간씩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자고요. 그게 뭐예요? 111 기도 운동.
아니 1년 360을 아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인생 전체를 놓고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두들겨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10%가 됩니까? 아니면 5%가 됩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바쁘다고 이 핑계하고 저 핑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삶을 살아가요. 악한 영마귀는 바쁜 일에 우리가 빠지게 만들어.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돼. 바쁘니까 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 바쁘니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 바쁘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 그 장례식을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장례식을 하겠지만 신앙의 삶은 일도 살지 못한 그 삶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게 가장 기쁜 일이 되겠냐고요. 오히려 슬픈 일이 되고 말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따로 띄워서 우리가 매일 111 기도 운동을 하자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1시간씩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역을 행하기 전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했죠. 밤이 맞도록 기도했죠. 밤늦도록 기도했죠. 이분은 항상 모든 사역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던 거예요. 온종일 사람들 사이에서 바쁘게 살아가다가 그 하루의 모든 일과 끝나면 깊은 밤 주님은 감난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마땅하고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해요. 세상은 얼마나 흉악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여러분 몰입되어서 기도에 우리의 자리에 나가서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시험도 끝나고 시험도 이기고 우리의 갈등도 이기고 우리의 연약함도 이기고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벗어나고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자고요. 아멘. 세 번째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 뭐가 빠지면 안 되냐? 소망이 빠지면 안 돼. 제가 기도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실 줄 믿고 집중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이게 소망이죠. 이게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주대심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기도라면 신앙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성격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대함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눈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대합니까? 사방팔방이 다 가로막혀서 어느 한 곳도 밀고 나갈 곳이 없어 보일 때 그 절망의 감옥에서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실력과 재주를 믿고 사람을 찾아다닙니까? 뭘 갖다 놓고 올라서면 넘어설 수 있을까? 뭘 가지면 이 벽을 뚫을 수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43절, 열왕기상 18장 43절. 읽습니다.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엘리야가 지금 사안에게 뭐래요? 바다 쪽을 바라보라. 여기 바다는 지중해 바다를 이야기하죠.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왜 기도하면서 엘리야가 사안에게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이는 비올 징조가 있는지 지금 살펴보라는 거죠. 아무 징조가 없다고 말하니까 너 7번까지 다시 가라고 이야기하여. 이 7번이 나오는 성경의 완전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징조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멈추지 말고, 응답이 없다가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는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비 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처음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 이게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확신으로 비가 올 줄 알기 때문에, 그 비옴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봐라, 없다는데도 또 봐라,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데도 또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비는 온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그 바다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행위였어요.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거죠.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퍼부어줄 장대비를 지금 엘리야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2장 보면 초대교회 감독이 야고보였잖아요. 야고보가 우리식으로 하면 초대교회 담임 목사가 야고보였어요. 이 야고보가 목회를 하는데 순교를 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하죠. 그 순교를 당하면 그 사실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살아였어요. 또 지도자를 잃을까봐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사 베드로가 첩보돼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딱 하나요. 하나님, 우리의 종 베드로를 삭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삭방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하나님, 그 지도,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진동하게 하더니, 옥문의 터의 문을 열어버리고,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밖에 나와 석방돼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는 집을 찾아갔죠. 문을 들이는데 여자아이 하나가 나가서 문을 열어줍니다. 열어보니까 옥에 갇혀서 감옥 속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다시 뛰쳐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리 지릅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던 그들의 반응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15절. 사도행전 12장 15절. 자, 읽어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도다 라고 해. 누가 미쳤단 말이야?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 이 여자에게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삭방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던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삭방되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자아이 보고, 그 베드로의 석방을 본 여자아이를 보고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아니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말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뭐라고요? 야, 그의 천사가 와서 그 문을 두드린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해놓고 베드로의 석방을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그대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여러분, 실상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루어줄 걸 믿는 게 우리가 믿음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게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지 못하고 사랑을 따라 믿는 거, 내가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소망 중에 가장 좋은 거 그것께 아버지가 들어줄 줄 믿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 이게 기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의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가 이런 기도하면서 기도한다고 해. 그래서 뭐야, 왜 당신 그러면서 기도하냐 그러니까, 기도실에 와서 1시간 동안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속이 다 시원하대. 여러분, 속 시원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 시원하려면 이 청수를 마셔야죠.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아이고, 하나님의 응답은 있거나 말거나 막 울고 기도하니까 너무 속이 편하고 너무 좋아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건 기도가 아니다. 내가 합병이 생길 거 나서 우라통이 치물어서 내가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고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편해졌다. 이것도 올바로 기도한 게 아니야. 기도란 것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다가요. 여러분, 분이 풀려면 샌드백을 쳐요. 아니면 야구방망이를 1시간 이상 휘두르든지. 기도는 분풀이나 속풀이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되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과 상관없어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믿음에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열려면서 하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봐요. 여기 믿으라, 믿고 믿으면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기 믿는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4절 다시 볼까요? 44절 봐요. 48절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로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7번째 가서 보고 온 사안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실제로는 가기 싫은데 한 번, 두 번 가봤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계속 가라가니까 7번째 가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얘기해요. 선생님, 뭐 손바닥 많은 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비가 오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먹고 마시고 쉬고 있는 아합에게 가서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해야 합니다. 비의 길이 막힐까 봐. 지금 엘리야를 보세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 또 없을 때도 쨍쨍한 대낮에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없을 때도 하나님을 기대했고 보일 때도 기대했어요. 엘리야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기대하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4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5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지라 아합의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지라. 자,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큰 바람이 불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천둥 소리가 들려지고 먹구름이 막 올려오기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기대한 게 아니었다가 해요. 하나님을 기대했던 상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기대했더니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과 상황이 계산이 맞아 떨어지니까 기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대했더니 계산이 맞아 집니다. 기대했더니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기대했더니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되심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대의 삶이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조건이 다 갖춰서 사는 것은 신앙 없어도 가능해요.
그것은 자연의 삶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그런데 신앙의 삶은 조건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대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라. 조금 후에.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기다려야 할 필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조금 후를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조금 후를 기다릴지언정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조금의 시간도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것은 기다림의 필연적인 결과죠. 기대가 상황을 만들었고 기대가 조건을 만들었고 기대가 만드는 그 상황과 조건을 말미암아 당연한 결과이지 이게 기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니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셨습니까? 이른 아침 눈을 뜨면서 기적처럼 주실 오늘이라는 이 선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감각 없이 하루를 시작합니까? 하나님 주신 기적의 은총인 이 하루를 하나님은 또 어떤 일로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실까, 나를 이끌어 가실까, 나를 인도해 가실까라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리막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고 섭리해 가실까가, 우리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가 있잖아. 인생은 파도와 같아요. 파도처럼 타고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할 길을 주시고 이길 길을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응원하고 축복해 주기보다는 불신하고 비난을 했어요.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하나님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래서 뭐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시도한 일 없이 우리의 인생의 마침을 찍는다면 잘 살았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삶으로 우리가 주되심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뭔가를, 이 원리를 잘 배워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갈 때 주되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흔들리면은 누림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